오늘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는 예언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입니다. 예언서 가운데 첫 번째 순서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언서는 시대 순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이 아니고 성경 예언서는 분량 순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네 책이 이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책을 뭐라고 불러요? 대예언서라 부르게 됩니다. 나머지 분량이 좀 작고 적은 예언서를 소예언서라 부릅니다.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가 아니고 분량에 따라서 그냥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 그리고 분량이 적으니까 소예언서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예언자들 가운데 문서를 남긴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 부르고요. 하지만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이 훨씬 많죠. 예언자들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세웠겠어,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는 시기적으로는 아모스가 시대순이 아니니까 아모스가 제일 빠릅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 한번 나눈 적 있죠? 그는 고향이 남쪽인데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남쪽에서 파송하신 거예요. 그것도 농부를. 그래서 그 예언자의 여러분 그 직업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또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대변인처럼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 왕국에서 우시야 왕부터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예레미야처럼 제야, 요즘 말은 제야의 예언자가 아니라 왕공 예언자야. 예언자가 다양한데 아까 말한 농부도 예언자가 되고 예레미야처럼 이제 아비아달의 후손이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제야, 소위 말하는 제야 예언자가 이제 예레미야가 되는 것이고, 이사야는 아주 소위 말하면 품격 있는 왕공 예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예언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각 예언서의 전반부에는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신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해요.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검사가 재판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검사가 그 피고인의 죄를 논고하듯이 아주 적나라하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고발합니다. 자, 이어서 죄가 고발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서는 심판이 선언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서 요 못된 놈들 하면서 이제 한번 맛 좀 봐,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2의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임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예언서는 분량과 상관없이 이제 단 한 장으로 기록되어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66장 가운데 몇 장에 지금 62장이니까 죄에 대한 경고보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주셨습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말씀은 4절에 있어서 4절을 먼저 읽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작동 안 하나요? 성경을 펴시고 4절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이 말씀 보면 이사야가 유다 왕국에게 어떤 경고를 이전에 앞에 아까 말한 전반부는 심판의 경고 그리고 후반부는 소망의 메시지인데 앞에 경고를 줄 때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경고를 주었는지 엿볼 수 있어요. 그것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따라 우상숭배 되게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사회는 되게 불의합니다. 아주 죄가 많다는 거죠. 지도자든 백성이든지 간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죄를 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여러분 그 사회가 공의롭고 다윗 때처럼 그래서 이제 되게 요시아나 또 히스기야 왕 때처럼 이스라엘 3대 왕 때는 왕이부터 솔선수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사회가 죄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리더를 뽑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아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 장로들 뽑아봤지만 장로도 소용없긴 한데 그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 리더로. 아멘. 그래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이제 이게 예언이죠.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들은 나로부터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지금 뭡니까?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은 이후에 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너희들은 버림을 받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유다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황홀한 말씀이었어요. 전에는 여러분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전쟁에 휩싸이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붙잡혀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황홀한 말씀이에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있을 것이라 하는 말이고 뷸라는 여기에 이제 PPT 아까 보면 이제 뷸자가 안 돼요. PPT가 우리 음역이 그래서 뿔라로 제가 부드가 이제 뷸라가 아니라 뿔라로 해버렸는데 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유다 땅이 말하자면 이제 저게 뷸라가 안 돼서 뿔라가 됐는데 유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폐허 위에 폐허가 된 땅 위에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인들을 기뻐하시고 유다인들은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을 말하자면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버림받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유다 땅을 향하여서 헵시바라 또는 뷸라라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이게 주전 586년에 주전은 이제 예수님이 나신 해로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은 이제 역사가 멀수록 연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A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 역사를 이게 이제 되게 서구 중심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기를 들고서 이제 불교인들은 불기를 쓰는 거겠죠. 또 이제 이슬람들은 이슬람 이제 달력을 쓰는 건데 어쨌든 세상은 보통 우리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음력이 아니고 태양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구 중심의 이 달력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전 주후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그들이 고통의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계 최초의 돼지고기였던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주전 722년이에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나중에 실정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요. 두 번이나 경고했어요. 너 그러지 마라. 네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경외해서 내가 복을 줬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두 번이나 거역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끝장이다. 우리 말은.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너 봐주고 네 아들 때부터 나라를 하나님 이스라엘을 반쪽으로 만들어요.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렇게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이 북쪽보다 지금 136년을 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했으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남쪽 유다가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북쪽보다는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를 사랑하셔서 136년이나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주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심판을 북쪽처럼 똑같이 멸망시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136년을 유예 기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36년이나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여러분 긍휼을 유다인들이 끝내 무시하고 말았어요. 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왕인데, 자, 예언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저는 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요, 일단 1년에 몇 차례, 적어도 몇 차례 성경을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전한 성경을 그 신하가 이제 겨울절에 읽어요. 바룩이라는 그 제자가 이제 그걸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대목 읽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책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 두루마리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한지로, 옛날 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지면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는 한지도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렇게 넓게 쓴 건데, 그걸 이제 하나 읽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걸 면도칼로 이렇게 잘라서 화로불에다가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돼요. 다 들으시거든요. 하나님께 말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금요일날 출애굽기 나오는데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이 말로 범죄를 막 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면도칼로 잘라서 그리고 그 불에 태운다는 것은 그것은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도를 넘는 행위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통 오래 참으시지만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여러분 무섭게 내리시십니다. 정말 이 자식을 고치게 해서 부모가 사정없이 해초리를 여러분 종아리 멍이 들도록 여러분 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이죠. 자, 바벨론 군대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 그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이제 끝내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아주 거칠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잔인한 정복자, 아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 도망치는 시드기야 왕과 그 아들들, 왕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먼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때예요. 내가 그냥 먼저 죽으면 괜찮은데 내 눈앞에서 지금 자식이 자기 때문에, 자기 무능함 때문에, 무능한 거죠, 결국이죠. 결국은 여러분, 애국 군대에 의해서 적장 앞에서 여러분 이제 먼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어서 유다의 고관들을 죽이고, 정말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히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때까지, 히드기야 왕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옛날 이야기니까 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이제 1908년생, 제가 아주 늦둥이인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보면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일본에서 막 고생하신 얘기를 하세요. 강제노동,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감정이, 그게 얼마나 여러분 혹독하게 이제 고생을 했으면,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어쨌든 그 일본 사람을 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뒤가 또 어려워지니까, 그걸 삽을 한번 내리치면 그냥 끝내는데, 그걸 참고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되니까. 그럼 그 얘기를 많이 제 가슴에도 지금도 그 피가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제 가슴에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복역, 노역이라고 여러분 이제 표현합니다. 죄인이 형기를 채우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31장 8절, 40장 2절. 과연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 사람이 여러분 살지 않은 땅이잖아요. 포로로 붙여갔으니까. 그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되어버리니까 그 땅이 이제 황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마치 부부가 이혼하여서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최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유다인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버린다는 말이 아주바. 헵시바 반대. 헵시바 한 말이 아주바가 아니라 다시 그들을 향하여, 여기 왜 헵시바라 하고 또 뷸라라 여러분 하리라 약속을 여러분 해주셨습니까?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관계를 여러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 성취됐는데, 그게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제 한 민족으로 400년 만에 이제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스라엘이 흥망성쇠를 이제 거듭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가나안 땅, 요즘은 가나안이라고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모습은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보통요, 한 민족이 되게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상당 시간 세계에 흩어져 살면 되게 그 민족이나 나라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새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한때는 있었던 민족인데 그냥 사라져버려요. 묻혀버리는 거죠. 거기 침략당한 나라의 민족에게 혼혈되고 그렇게 하면서 묻혀버리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 역사인데 이스라엘만은 뭐냐? 특별히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특별히 이스라엘고 위에 이제 레바논, 시리아 등 있잖아요. 또 요르단,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게,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거길 통과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힘이 생기면, 옛날 이집트 같은 경우 힘이 생기면 또 유럽으로 가려면 됩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또 이쪽 위에 몽골 같은 데가 또 성장하면 또 뭐냐면 거기도 이제 일단은 우선 점령 지역이 되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이 바로 뭐냐면, 이게 되게 3개 대륙이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항상 전쟁이 많고요. 이게 힘겨운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많은 여러분 이제 중동 지역에 민족이 나오는데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탈무드의 위대함. 들어봤죠? 탈무드의 위대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의 이게 합한 것인데, 미시나는 성경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구전을 의미합니다. 구전. 그래서 유대교 생활하면서 그들이 성경 말고 따로 그들대로 이제
말로 가르치던 그 전승들이 있어요. 그걸 그리고 게마라는 미시나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집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전인 거기다가 또 해석을 담다 보니까 분량이 5,400페이지나 돼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방대한 것입니다. 탈무드를 읽고 가르치고 유대교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그들의 예배와 교육을 해온 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어느 민족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뭐 기껏해야 옛날에 뭐 사서경이라고 해서 그거 다 중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자, 맹자 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러나 우리의 종교,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온 것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비한 역사를 단지 탈무드의 위대함이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되나 역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는 그들이 이 탈무드를 가르치고 하면서 지켜왔던 것은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첫째는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걸맞지 않게 여러분 살았습니다. 이게 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로 뭐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질게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고 아주 여러분 확실하게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징계를 당할 때는 포로 생활할 때는 또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있었잖아요. 그 다니엘, 그렇죠? 에스더, 느헤미야, 다 그런 거예요. 에스라. 여러 성경들은 다 이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거기에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PPT 되죠? 이제 1절을 보면 자,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이 그렇죠? 옛날에는 뭐였어요? 일제강점기 시대는 경성, 그렇죠? 그 전에 뭐였어요? 한양,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도 지금 예루살렘이지만 한때는 시온이라고. 또 한때는 뭐라고 하면 다윗이 살 때는 다윗성이라고.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이제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간단히 1절 말씀은. 자, 2절도 봅시다. 2절을 보면 또 무슨 말 하시냐면 여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무엇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새 이름은 무엇을 말해요? 변화를. 거듭남을 여러분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그렇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이름이 이제 안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가 되고, 사울은 바울이 되어버리고, 다 이렇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게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입니까? 너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이제 변화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해 줄 때 이런 일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또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내리지 마시고 여기 콤마, 여기 아름다운 관
점 찍은데 앞과 뒤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처럼 문서가 없으니까 책이 없으니까 다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기억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왜 좋은지 아세요? 이 습관이 오래된 거예요. 옛날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책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어른들이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걸 들으면서 암송을 하는 암송. 이게 암기력이 뛰어나 암기력.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암기력이 뛰어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자동으로 머리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동.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탁월한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좋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다 기억하기 어려운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문법으로 이게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앞에 한 소절, 뒤에 한 소절 같은 의미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기억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은 왕관입니다. 멸관이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 이 세계, 온 세계,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왕관이니까. 여러분, 높여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관된 멸관을 세워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딱 두 가지.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잡아서 이스라엘을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면 전반절 말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여기도 보면 콤마 앞뒤가 같은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이게 무당이죠. 무당. 세계 모든 왕들이 내 공의를 그리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탈무드의 위대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까지 세계가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다. 우리는 더 이상 탈무드의 위대함 얘기하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정말 속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이사야에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는 헵시바라. 아주바가 아니라 너희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리고 뷸라라. 마치 여러분 그 청년과 그 처녀가 결혼을 하여서 새 출발을 하듯이 사실은 이걸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이게 조금 이제 은혜가 더 넘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사실 처녀는 아니에요. 마치 실패한 여인 같은 거예요. 알잖아요, 그렇죠? 호세아 나오처럼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사실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처녀와 같이. 그리고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처녀처럼 깨끗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세상 가치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고 또 보면 그러나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저는 정말 성경 읽기가 좋아요. 지금은 제가 20년 동안 신학 공부하다 하여튼 책과 많이 실험을 해봤지만 이제는 더 내려놨어요. 물론 필요시는 제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고 그리고 지식을 구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 내려놨어요.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삽니다. 요즘은 그래요. 제가 요즘은 지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신학기 가면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또 자료를 다시 끄집어내서 제가 이제 영작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현지인 교수가 그 번역을 해서 선교사님 통역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언어는 현지인이 번역을 해야 돼요. 현지인이. 그런데 이제 우리말을 가지고서 안 되니까 영어를 보내니까 아주 쉽게 그 사람들이 쉽게 자기 말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하고 그러나 제 말을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도 힘들고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아프리카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어쨌든 어려워도 영어로 얘기하고 아프리카 말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5절 한번 띄워보세요. 5절 띄워보면 같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네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치 똑같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구약의 아가를 보면 아가 연애시가 왜 연애시가 성경에 있느냐? 그 단순히 연애시가 아니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노래가 아니고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신부인 교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와의 사랑 노래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심지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이 잘 드러난 모습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품으시고 때로는 정말 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정말 진지하게 눈물을 여러분 흘리시면서 그들을 여러분 아끼셨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나머지 3명의 성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공자나 여러분 이제 속가모니 소크라테스 또 아니면 모하메시라 말한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과 그들은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새 성인들은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 아주바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여러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희생하시게 되었어요. 주님은 황무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서 헵시바라, 자, 뷸라라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해. 어떻게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 같으면 막 성질 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막 인내가 바닥이 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다시 우리에게 이제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다음에 다시 무한대가 돼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도 여러분 이미 우리를 찬양한 사람들은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나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헵시바, 뷸라가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앞에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